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다양한 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1절,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과 3장 21절에서 4장 25절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표현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은 문맥상 서로 평행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모두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미 단번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칭의와 화목은 순간적이라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와 화목을 마지막 때의 구원과 연결합니다. 9절, 10절. 칭의를 받은 사람은 종말에 구원받기로 예약된 것입니다. 화목의 아름다운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하는 순간에 그를 가족의 일원으로 다시 환영하며 받아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화목은 칭의의 순간에 즉시 완성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일단 용서하고 지켜보면서 아들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화목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즉시 아들을 용서하고 자녀로 다시 받아준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 4장 5절, 에베소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화목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재결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칭의의 결과지요. 5장 2절에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행복의 외적인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도 화평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 화평이 깨지면 이혼이 옵니다. 국가 사이에 화평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화평이 깨지면 갈등이 옵니다. 교회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화평이 깨어지면 마음의 병이 오고 곧 육신의 병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가지고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육신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계셨던 관계로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을 문법적으로 척도의 부사적 용법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어 함께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이것을 아내와 더불어, 이렇게 쉬운 성경이 표현을 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에서 오는
화평을 계속 누리게 된다고 5장 1절, 2절, 3절, 1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아바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했죠. 마가복음 14장 36절.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바 아버지는 더 가까운 사이에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관계를 회복한 사람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보다 따뜻하고 어린애답고 더 친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은 아버지를 아바라 불렀습니다. 어머니를 임마라 불렀습니다. 임마는 엄마라는 뜻입니다. 내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내에게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저를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스럽게 아버지 혹은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일 어른에게 아빠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장모님에게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들을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도 될 만큼 친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 아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만큼의 화평을 느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친밀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 통화를 제가 가끔 엿듣게 됩니다. 친정 엄마와 통화할 때는 길게 통화하고 깔깔 웃어대고 즐겁고 평안해 보입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짧아요. 형식적이고 절대로 깔깔대며 웃지 않고 약간 긴장까지 합니다. 화평은 서로의 친밀함에 비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거나 시댁 식구들은 영어로 법적으로 아버지고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딸입니다. father-in-law, mother-in-law, brother-in-law, sister-in-law, daughter-in-law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칭보다는 관계의 의미를 더 두어야 합니다. 아빠파처럼 항상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딸은 저보다는 엄마와 더 친밀한 것 같습니다. 엄마에게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시시콜콜한 일들도 다 이야기합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이가 저에게는 제가 원하는 만큼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어렸을 때만큼 아빠에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아빠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친밀한 관계보다는 거리를 둔 공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늘나라는 하늘에 가면 질은 차이가 없고 양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칭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칭의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구절에서 동사는 모두 완료형입니다. 이미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과거에도 허용되었고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에베소 2장 18, 19절,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칭의는 매일 하나님께 접근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적 칭의에 해당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할 때 또 필요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접근 금지 표지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면 경호원들에게 접근 금지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목적 외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칭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7장 25절, 9장 2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형제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의 칭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칭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근해서 그 은혜 안에 서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평생 매일의 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성화로 이해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성화와 칭의를 동의어로 보고 이것을 특별히 관계적 칭의라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 있음의 결과로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같아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고 결핍에서의 자유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재림의 때의 영화 또는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볼 수도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 고린도서 3장 4절, 로마서 8장 18절을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재림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재림을 소망하고 그날이 다가옴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적 칭의의 한 면, 그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 등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고리가 여기 나옵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동사는 자랑한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의 환난이 칭의의 축복을 훼손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게 법정적 칭의죠.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은 관계적 칭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것은 칭의의 다른 면입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만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가 재림 준비의 핵심입니다. 평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새롭게 칭의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나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재림 준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칭의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재림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죽어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칭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구절을 성령으로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에서 보면은 3절, 4절에 품성 개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성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법정적 칭의를 의미했지만은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문맥상 관계적 칭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성화를 완전한 사랑이라고 설명했어요. 웨슬리파 신학자들은 성화를 행동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성화와 칭의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적 칭의, 이것은 성화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여기서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오래 지속되고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이죠.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누군가가 선해야만,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 해야만 사랑받습니다. 또 쉽게 변하기도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6절, 8절, 1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조건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물든 인간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요? 아가페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우리가 법정적 칭의를 얻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목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은 시편 40편 8절, 히브리서 8장 10절과 서로 평행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성령의 부어짐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법정적 칭의의 결과로 혹은 그와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해석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랑이 신자들에게서 나타났음이 사도행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자아를 예수님께 복종할 때,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할 때,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사랑의 파도가 계속 밀려와서 부딪히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6장 5절에 있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2007년 포브스지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를 이룬 여성으로 소개되었습니다. 75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 돈을 51년간 불려서 죽을 때 그녀의 재산은 지금 가치로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정도였다고 합니다. 81년을 살면서 그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추워도 집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온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아끼려고 손을 자주 씻지도 않았습니다. 세탁비를 아끼려고 검은 드레스 한 벌로 지냈습니다. 못 입을 만큼 되어야 새 옷을 샀습니다.
임대료를 안 내기 위해서 버려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빈곤층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싼 호텔만 이용하고 옷은 호텔에서 직접 빨았습니다. 아침 신문을 읽고 아들을 시켜서 되팔게 했습니다. 남편이 사치와 낭비로 빚을 지자 이혼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썰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진료비 150달러를 아끼려고 자선병원을 찾아다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아들은 다리를 잘라내어 평생 절뚝발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죽기 전까지 연료가 안 드는 오트밀이나 차가운 파이로 식사를 때웠다고 합니다. 해티 그린은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칭의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칭의는 다양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법정적 칭의만 준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지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 사랑 속에서 하늘을 미리 맛보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